안녕하십니까. 주서만교회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공부 제9번째 시간 그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구약에 있어서 솔로몬 임금과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 임금과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할 때 또 중요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 둘은 그래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예수님 다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구약의 모형이자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 그리고 이 지혜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이 성전으로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들어가는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문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포인트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보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어리석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번 과에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의 대표자가 솔로몬 임금이죠. 솔로몬 임금이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건 바로 반대편에서 이 들어가는 글에서 살펴보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근데 부자의 비유죠.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는데 사실 이를 어리석다라고 할지는 세상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했어요. 부자의 지혜로움, 부자의 지혜, 어리석은 부자의 지혜죠. 지혜는 먼저는 재산을 잘 관리했습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한 사람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경 말씀에서는 이 부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걸 보고서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은 이 재산을 잘 관리했다, 고가를 더 크게 지었다, 요런 차원의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자기 영혼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생각하지 못했다. 재산을 쌓는데, 재산을 부자가 되는데 혈안이 되었고, 이것이 성공이라 생각했고,
했는데 이 부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부가 자신의 영혼을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1절이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데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자기야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 재물이 자기 영혼을 조금도 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앞에 가는 것들을 조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이 의롭다 하는 것, 이것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 오히려 이 재물과 이 모든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야 되는데 자신의 시간, 에너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야 되는데 자신의 보물을 하늘 나라에 쌓아두는 사람이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인데 이 부자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때가 악함으로 지혜 있는 자같이 자신의 행함을 주의할 것을 권면한다.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말씀 보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제 지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은 보시면 세월을 아끼는 것,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과 상관없이 자거나 주의 뜻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방탕한 것,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방탕하지 않아진다는 거죠. 질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어리석은 부자 같으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5장 15절 5장 15절에서부터 18절은 지혜자를 어떻게 하냐면 때를 아는 자, 지혜 있는 자 같지 않아. 세월을 아끼는 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다면 뭔 일을 못하겠습니까만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 내에 우린 도대체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악한 때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쉬워요. 오늘날도 그렇죠. 인생은 짧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지내라가 아니라, 인생은 짧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즐겨라. 욜로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 자기 자신만을 위하라 라는 것이죠. 혹은 또 술 취하고 방탕하게 지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쉬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살죠? 절제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우리 지혜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 솔로몬 이야기만, 솔로몬과 예수님이지만 솔로몬 이야기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첫 번째, 지혜를 구한 왕 솔로몬.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되었다. 아버지 다윗 왕이 돌아가시고 강력한 대적 아도니아가 있었다. 아도니아는 교묘한 정치적 술수 곧 아버지 다윗 왕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하였다. 이는 솔로몬의 왕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간파한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일파를 숙청하였다. 또한 그에게 다윗 왕이 시작하고자 한 성전의 공사가 있었다. 이러한 때에 그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통해서 지혜를 간구하였다.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여러가지 솔로몬이 왕권 초기 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집권 초기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이 어리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어리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강력한 대적 아도니아는 굉장히 완숙했어요. 그리고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야망을 가진 인물이라 솔로몬이 왕위에서 솔로몬의 왕권을 차지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묘한 정치적 술수를 썼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연인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이 솔로몬의 어민이었던 밧세바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거는 교묘히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을 치장했지만, 그래서 그거 내줘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밧세바에게. 근데 이 솔로몬 이것을 간파했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다윗이 남겼던 성전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건축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집권 초기 어린 나이고 그리고 강력한 대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공고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권이 기반이 약했다. 기반이 약함. 이걸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해야 됐던 성전 건축은 쉬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토건 공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이 두 가지를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이네요. 열왕기상 3장 4절 그리고 7절 9절. 여기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나이도 연소하고 지금 진짜 큰 위기들을 통해서 볼 때, 큰 위기를 닥쳤을 때 내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8절
주께서 빼신 백성들 가운데 있는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리고 해야 될 일,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백성이 수요가 많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그만큼 다스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가 구했던 게 뭐냐 하면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거죠. 이 왕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이 왕이 해야 될 역할들 중에서 특별히 뭘 보냐면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재판입니다. 재판. 왕이 해야 되는 일은 재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하는 일은 지혜가 필요. 근데 솔로몬은 어리고 연소해서 지혜가 부족하여 선악을 구분하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앞에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1000번 지혜를 간구한 이유가 뭐냐? 네, 어린 나이고 강력한 대적, 정치적으로 공고하지 않고 왕권의 기반이 매우 약한 데다가 성전 건축이란 대규모 토건 공사를 앞두고 있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네, 정말 그래요. 작은 아이고 앞뒤를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백성의 수요는 많아서 정말 선악관을 분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도록 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 지혜는 유명한 솔로몬의 첫 재판에서 잘 나타난다. 솔로몬의 재판은 갓난아기를 두고 서로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재판하는 것이다. 솔로몬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차라리 아이를 다른 이에게 주어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솔로몬이 그가 진짜 엄마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그래서 과연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에 대해서 이 재판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재판에서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아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은 뭐였냐면 두 여인이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두 여인이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는데 누가 진짜 엄마이고 가짜 엄마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으로 자르라고 그래요. 공평하게 반으로 자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진짜 엄마가 차라리 다른 아이에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다른 아이에게 주어서 목숨은 건져달라고 그래요. 그때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난 거죠. 네가 진짜 엄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요 공평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평을 넘어섭니다. 공평, 정의를 넘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생명을 살려요. 진실을 밝히고 생명을 살리고 진실을 밝힙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똑같이 주는 거. 율법대로 하는 게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만 율법대로 똑같이 가르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오히려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의 내소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였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래와 같이 기도하였다. 이 요약문을 읽고 기도를 분석하고 성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한번 그 요약문 한번 같이 보죠. 이거는 열왕기상 8장 23절에서부터 53절의 요약입니다. 너무 길어서 요약문을 실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동원 기도에서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선왕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 건축의 뜻이 마침내 이루신 신실하심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새로 지어진 이 성전이 단순히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그 이름이 영원히 머무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하여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리고 어떠한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간청했다. 나아가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찾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간구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조의 영원함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기도를 드렸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한번 보죠. 문제가 뭐였냐면 이 요약문을 읽고 기도를 분석하고 성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라는 거였잖아요. 드디어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 성전의 의미가 뭐냐? 성전이 뭐냐? 웅장한 건축물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그의 이름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가 되길 소망한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의 의미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 곳.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뭐냐 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라고 했었을 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두고 기도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응답되는 것이요. 네. 또 나아가서 또 뭐가 있냐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어제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잘못 늘려졌나봐요. 그래서 한 장이 더 늘어났고 했는데,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기서 파생된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도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성전의 기본적인 의미인데, 이것을 통해서 부수적인 건 뭐냐? 다윗 왕조가 영원히 되는 겁니다. 조가 영원한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영원히 언약이 영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의 의미.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번. 이러한 성전은 이러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졌고 죄를 지었다. 아래의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과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또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한계는 무엇인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서부터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과 행위를 그냥 막 죄만 짓고 더럽고 부정한 것을 하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전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이 여기 무조건 거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 예레미야 말씀은 이사야 1장 11절 12절 비슷한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러 오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게 여기서 포인트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무슨 유익이라. 너희는 지금 보이러 왔다라는 거예요. 보이러. 하나님을 정말 찾으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재물 드렸으니까 됐지 뭐. 언제 내가 재물 달라고 그랬냐라는 거죠. 내 앞에 눈도장 찍으러 왔다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왔어요.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남유다로 얘기하자면 그 사회적 분위기가 참석해야 되니까 의례로서 형식으로서 참여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인데,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를 만나거나 나를 부르짖거나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구나. 마당만 밟으려고 온 거예요. 마당만. 에스겔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의 벽에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이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에스겔서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몇 해 전, 바로 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죄를 지적하는데 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몰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이 제사장, 지도자들이 몰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가 형식적인 것이었다면 똑같은 거죠. 이제는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몰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문제가 뭐였죠? 네, 정말 성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얘기되는 게 아니라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무슨 부적 같은 거예요. 아, 성전 있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 성전 있으면 왕조는 영원할 거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성전이 있으니까 죄를 마음껏 져도 돼. 그냥 죄 지으면 성전에서 제물만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이 성전이 엄청나게 대단했지만 솔로몬의 성전의 한계는 뚜렷해요. 그 마음과 심령은 변화시키지 못해요. 네.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살펴봤죠. 이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사를 드리는 진실한 마음이 없었던 거고, 제사장 지도자들조차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솔로몬 말년에 많은 후궁들로 인하여 우상을 섬겼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가 성전을 지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말년에 어떻게 지냈는지 볼까요? 솔로몬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게 했다고요. 쫓게. 다른 신들을 쫓게 했다. 다른 신들을 쫓게 했어.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됐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아스다롯을 쫓았대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 저가 또 이족의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은지라 저희가 자기 신들에게로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이게 솔로몬의 진정한 모습이죠. 다윗의 언약은 뭐였죠?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통치가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위 다윗의 아들이라 불리는 솔로몬은 지혜의 임금이 있지만 말년에 어떻게 됐죠? 말년에 정말 망쳤죠. 우상숭배의 길을 열었어요. 솔로몬이 수많은 이민족들과 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외교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을 당하는 비결이었을지 몰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솔로몬은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연결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솔로몬이 다윗의 자손이겠냐?
통치를 거룩한 의와 희락을 가져온. 사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도 아니고 선한 왕이라 불렸던 히스기야도 아니고 요시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새로운 분이 있다. 그게 이제 저기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메시아. 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다.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솔로몬 같은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 자신을 통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는 진정한 후손이시다.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